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이르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헤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을 시작한 지 이제 15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은 이미 여러 번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은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고 가까운가를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양과 목자와의 관계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이 나오고 또 그 아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그리고 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목자를 중요시 하시고 그 목자를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고 꼴을 얻는다는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있다고 볼 때, 우리는 목자를 떠난 양을 생각할 수 없고 아버지 없는 아들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없는 성도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과 사회의 모습들을 보면 아버지 없는 자식, 자식 없는 아버지가 있어질 수 있다는 가슴 아픈 현실을 보면서 이것은 바로 정체성의 파괴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아이들, 버려진 자식들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도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베이비박스에 옳지 않은 아이를 낳아서 버리고 가는 그 어린 엄마의 마음, 그 아이를 거두어서 또 해외 유학을 보내고,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참 원치 않는 불명의 아이들을 수출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다는 그 기분 좋지 않은 소식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버려졌을 때 그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 고국을 찾아왔을 때 그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어머니를 찾고자 하는 그 자식들의 모습을 볼 때 저희들의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를 잃어버리고 목자는 양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이 그지없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그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JMS의 그 기가 막힌 뉴스를 볼 때 목자 있는 양들의 그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절에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공동체에 이와 같은 절도와 강도들이 수없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들을 잡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의 딸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그와 같은 절도와 강도에게 붙잡혀가는 것을 눈을 뜨고 그냥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대로 그 인권을 유린하고 그 아이들의 젊음을 파괴시키는 것을 보면서도 별로 한 일이 없이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부와 교계의 무능력함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동해안에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분들을 볼 때 정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제 인간적으로 보면 일도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그 산불 났는데 산불 난 그 틈을 이용해서 그 산불 난 집에 들어가서 쓸만한 가재도구 훔쳐가는 좀돈 얼마나 남기겠다고 얼마나 살아보겠다고 하는지 그 마음은 안타깝지만 그 불이 나서 가슴 아픈 그 피해 가족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마치 가을 수확을 해놓고 그것을 말려서 1년 수입을 결산해 보려고 하는 그 농부들의 마음을 가차없이 그냥 다 쓸어 담아가지고 훔쳐가는 그런 도둑들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는 이와 같이 절도와 강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육체적인 강도, 절도뿐만 아니라 영적인 절도와 강도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있다는 것. 불이 나면 뭐 하죠? 불이요! 소리를 질러야 되잖아요. 우리 형제들,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끌려가고 난도질을 당하는데도 아무런 한거 없이 내버려 두는 공범 아닌 공범들이 되고 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절도와 강도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데도 그걸 분간하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데로 들어가는지 바른 데로 들어가는지 분간해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단인지 잘못되어졌는지 정통교회인지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진리의 교회인지를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수수방관하고 그냥 쳐다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수없이 많은 절도와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이 잡혀가고
끌려가는 그 양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수없이 애를 쓰고 고생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엎었습니다. 돈 바꿔주고 양을 팔고 짐승을 파는 자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는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만민들이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쫓아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교회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본질을 왜곡하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다른 데로,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절도와 강도짓을 하는 교회들이 있다면 주님은 가차없이 그들을 엎어버리시지 않겠습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문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시면서 그 설계도에 따라서 부살렘과 아홀리압이라는 성막 제조업자를 세워가지고 그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성막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산불난 그 동해 안에 불난 집도 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문이 없다면 양심의 문이라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들판에 곡식을 널어 놓았으면 그 곡식은 문은 없지만 이것을 걷어가면 도둑질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 차에다 다 쓸어 담아가지고 싣고 가면 양심의 문을 이탈하고 넘어가서 그걸 강제로 훔쳐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문으로 들어가면 정상입니다. 여러분, 문을 통하지 않고서 어떻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문을 통하지 않고서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온 것도 문을 통하여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오늘 본문에서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야만 진정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문이셨을 뿐만 아니라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오늘 2절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음성을 듣는 자만이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목자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결혼한 여성들은 자기 이름을 잊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뭐였는데 누구 엄마로, 홍길동 엄마, 김갑순 엄마,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양의 이름을 일일이 다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다 주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 우리 이름 속에는 인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모세를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야곱을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직접 이름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셨고 야곱을 인정하셨고 모세를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인격 대 인격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만나시고 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저희들을 부르셨을까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살아가는 모양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달랐던 우리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다 천차만별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개인의 인격 대 인격으로 다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공동체가 뭐냐?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의 원래 이름의 뜻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이 좀 잘난 사람도 있고 얼굴이 좀 못난 사람도 있고 공부할 사람도 있고 공부 못할 사람, 좀 넉넉한 사람도 있고 모자란 사람도 있을 뿐이지 다 똑같이 부름받았다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그 이름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일대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지 누가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포도원에 일꾼을 부르러 갔습니다. 아침에 9시에, 11시에, 오후 3시에, 5시에 일꾼을 부르는데 일꾼을 부를 때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권입니다. 근데 아침에 왔어요. 하루 종일 땡볕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주니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주인의 권한이에요. 여러분, 9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든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든 그것은 그 주인의 결정이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일이 다 그와 같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음성을 들어서 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야, 누구누구야, 나는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여기 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이 시간도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목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당면한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세상 절도나 강도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찌 절도와 강도를 따라갈 수 있는가? 솔직히 고백하면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가슴이 지금도 미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집사님 그 성도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 가르쳤다면 제 책임입니다.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신천지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목회를 찾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못났으면 저를 무시해서인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사랑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기가 막혔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사랑하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서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지.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다면 저는 이걸 말씀하고 싶었어요. 뭐예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알면 따라가겠어요? 절도나 강도를 따라가겠어요? 저 JMS에 빠진 저 불쌍한 여자 아이들이 알면 따라가겠어요? 모르니까 따라가지.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그것을 그냥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너무 무지하니까 천국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저부터가 뭐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지 아세요?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집사님 개업한 그 서각을 하나 구하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기독교 백화점을 어제 갔다 왔는데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70년대, 80년대 성경 공부 교재가 가득 찼던 기독교 서점이요. 기독교 서적 그 안에 책 한 곳에 성경 공부 교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죠? 성경 공부 시스템이 한국 교회에 점점 부재 없어져 간다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요, 우리 청년 때, 학생 때는요, 성경 공부가 차고 넘쳤습니다. 멸당의 성서, 내비게이터, CCC 뭐 많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아시잖아요. 그 모든 공부 시스템이 뭘 말합니까? 말씀 배우려고 하는 열망과 열의가 불타올랐어요. 그때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회 비리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공부, 말씀 공부가 사라지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으로 일어난 가정의 아픔과 사회의 아픔과 국가의 아픔을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7절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 메시지를 하시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요?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생각했던 바가 뭐냐면, 말씀 공부합시다 그러면요, 이유가 있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대부분 교회들이 그래요. 지금 수요 예배도 없죠. 새벽 예배도 없죠. 금요 기도회 당연히 없죠. 그러면 말씀 들을 시간이 언제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 말씀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모르니 자기들의 생각대로 좋은 대로 사는 사사시대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시대가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흠돌이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양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양들은요, 앞에 있는 양들을 쫓아갈 뿐입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는 양은 앞에 가요. 그런데 그 양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양은 뒤따라갈 뿐입니다. 방향 전환이 잘못되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꼴을 얻을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잡혀가거나 이리한테 물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생명 존재 여러분 누구한테 달렸을까요? 누구한테? 목자한테 달려있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래도 말씀을 따라 목회하려고 애를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주일날 요한복음, 오후에 무슨 복음? 히브리서, 수요일날 지금 느헤미야, 금요일날 요한계시록 끝났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경을 계속 공부하는 것을 원하는 시스템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뭐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뭐요? 말씀을 듣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양의 최고의 의무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잘못된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9절에 결정적인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우리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고? 구원을 받고. 여기에 목적이 있잖아요. 목자를 따라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뭐요? 생명의 꼴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곳으로 절도나 강도에게 잡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자가 있는 반면에 도둑도 있고 그 절도가 있는데 10절에 뭐라고 했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한쪽은 죽이는 것이고 멸망을 시키는 것이라면 한쪽은 생명과 풍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 오게 하시는 것은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서 구원을 얻고 생명의 꼴을 얻게 하고 생명을 꼴 얻어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지만 반대가 되면 죽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절대 절명의 가르침과 교훈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순하고 간단한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삐뚤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멸망길로 넓은 길로 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그저께 우리 목사님들 동기들이 이제 내일 모레 모인다고 하는데 한 목사님이 참석을 못 하시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중국으로 선교로 가셔서 강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카톡으로 목사님 지금 상당히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중국 선교가 문이 닫혔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선교하러 가요. 할 수 없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 체포당할 각오하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저는요, 지금도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는 것은 제가 언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아침 9시 한국 시간으로는 8시 그 전도사님 사택에 그 문을 여는 순간 저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왜? 15명 정도 되는 여자 학생들, 남학생들이 전부 문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한결같이 그 학생들의 눈빛이 애미가 제비 새끼 그 물을 물어다주는 먹이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얼른 문을 닫고 조금 생각하다가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강의를 했는데 얼마나 받아들이는 정도가 열망이 뜨거운지 막 불이 날 정도예요. 그래서 그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음에 또 오실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답을 못했어요. 왜? 그때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제 카드 빚을 내서 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시면 올게요. 그랬더니 꼭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세례를 베풀지 못하고 성경 공부하고 왔는데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려면요. 그때 제가 여행용 가방을 큰 걸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앞에 그 들어가는 학생인가 보니까 다 가방을 헤집어 놓고 막 문 찾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가방에 신학교 서적이 10권 있어요. 월급 조직 신학,
중국어판이 10권 있었어요. 그거 이제 발각이 되면 전 체포당해가지고 추방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통과했어요.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려면요, 도둑질하고 죽이려면요,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생명을 얻게 하려면, 풍성히 얻게 하려면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11절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어제 그저께 제가 그 중국 서안에서 들어오신 황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당뇨가 너무 심해서 인슐린 펌프를 교체하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그 매봉역 근처에 어느 병원에 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머리가 백발이에요. 근데 그 황 목사님이 그 간증을 제가 과거에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미처 못든 간증이 하나 있어요. 체포를 당해서 공안에 끌려갔는데 그 고문을 하는 게 얼마나 때리는지 이제 맞다가 죽겠다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를 맞고 계속 그 관련자들을 불어라 말을 해라. 근데 뭐 말하면 안 되니까 말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그 순간에 다 잊어버리게 하시더라고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게 싹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뭘 틀어놓느냐면 24시간 동안 기계음 있죠. 이걸 24시간 틀어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24시간 불을 켜놓고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런 기계음을 틀어놓으면 사람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음을 들으면 미쳐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기억을 새하얗게 잊어버리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 왜? 아는 게 없어졌어. 딱 기억이 없어져 버렸어. 그렇게 해서 죽을 상황까지 되어졌는데 이제 완전히 사람이 죽은 가사 상태에 빠지니까 의사가 왔대요. 의사가 왔는데 진단해보더니 이 사람 큰일 난다. 빨리 집에 보내라. 그래서 집으로 왔다는 거야. 그래서 기억이 다시 다 살아났죠.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중국 선교가 다 문을 닫고 추방을 당하고 쫓겨갔는데 목사님들 세 분이 가서 만났는데 지금부터 중국 선교 시작입니다. 이제 조금씩 열매를 맺고 오히려 중국 선교한 분들이 다시 해외로 선교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도와주셔야만이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때가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자, 우리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구원을 생명구원을 주시려고 하지만은 12절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다. 여러분들 보시니까 아시지만은 JMS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친근한 그 옆에 있는 동료들한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거짓 위인이 증언을 해달라고 했다고. 인간이에요. 아무리 교주고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요 자기에게 해가 되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양이 아니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사꾼이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됐든 뭐가 됐든요 진짜 목자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뭘 위해서?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남시에도 250개, 300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제가 보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재정적인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들과 양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 양들과 목자와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목자가 양을 버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합니다. 한국교회 100명 이하의 교회들이 70% 80%가 넘습니다. 그러면 큰 교회를 몇 교회를 빼고 나면 한국교회는 대부분 100명 이하의 교회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목자들이 뭐예요? 사건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의 목자들은 사건들이 거의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양심적으로 자기들 양을 알고 그 양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양의 울타리를 지키면서 목회하려고 발버둥치는 목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목자가 되는 진정한 목자장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어린 양들 한 사람 두 사람 바로 가르치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서 꼴도 얻고 푸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목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목자를 통해서 얻는 꼴을 먹고 생명을 얻고 풍성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양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된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오늘부터라도요 혹시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으면요 교회로 오십시오. 제 목소리라도 들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목소리가 목자의 음성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음성을 듣는 가운데 인식하셔야지 어디로 신천지든 뭐가 되든 빠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